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주의 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무슨 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저녁에 자려고 갑자기 누웠는데 우리미를 딱 재워놓고 이제 막 주님께서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미를 얼른 재워놓고 일어나서 이거 메모를 좀 해야 되겠다, 안 잊어버리려면. 딱 일어나던 찰나에 사모님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그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름맞이 모자를 좀 하나 사라, 막 햇빛 이렇게 쐬고 다니지 말고 얼굴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좀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열심히 찾아보고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급하니까 알아서 해 이랬더니 삐쳐갖고 나갔어요. 이제 당신도 나한테 당신 살 거 물어보지 마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의치 않고 이제 막 떠오르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자꾸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메모를 좀 해놓고 나가서 제가 이제 사정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풀리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이제 사건들과 이렇게 한번 종합해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나는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요,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신뢰라는 것은 뭐냐?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몸과 마음을 그 대상에게 기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모님과 저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통해 보면,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니야 네가 알아서,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말했어도 무언가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환경을 주십니다. 왜? 나를 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왜? 그것은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환경을 주실 때 내가 그 환경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지를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느냐. 혹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면 뭐예요? 그분께 내 몸과 마음을 기댄대요. 다시 말하면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100%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며 갈 수 있지만,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 생각 속에서라도 마음 속에서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힘들다, 괴롭다 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이 물음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제 경험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또 제가 어떤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많이 이끌어 가 주셨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볼 때, 야,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했지만 신뢰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신뢰가 생기고, 이 신뢰라는 것이 계속해서 쌓여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자라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반대로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셨어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큰아들이 전북대 축제 있었잖아요. 이틀을 갔다 왔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야, 자기 학교 축제도 아닌데 참 열심히도 다닌다. 이틀을 갔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너희들 미성년자니까 아빠한테 아빠 저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빠 나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직은 허락을 받을 나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11시가 넘어도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빨리 유겸이한테 연락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언제 오는지 빨리 연락해보라는 거, 너무 늦지 않게 오라고. 왜?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랬어. 나도 알아서 오겠지.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카드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쁘면 택시를 탈 것이고 안 바쁘면 걸어서라도 올 것이고 나도. 왜? 나는 내 아들을 믿어요. 이해 안 되세요? 난 내 아들을 믿으니까 오늘 중으로는 집을 들어오겠지. 그래도 끝나면 알아서 집에 와서 잠은 자겠지 라고 믿으니까 굳이 막 언제 올 거야 연락하고 빨리 들어와 안 해도 알아서 오겠지. 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요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전력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술 먹고 술을 진탕 마시고 대가리가 터지도록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대가리가 터진 적이 있어요. 대가리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머리가 앞뒤로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병원 생활을 좀 했거든요. 이 전력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밖에만 나가면 친구만 만난다 이러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디서 술 마시다가
두들겨 맞힌 나를까?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직 그런 전력이 없거든요. 아직 믿을만해. 그러니까 늦게 들어와도 전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나 너 신뢰해도 되겠니? 나 너 믿어도 되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야, 양 목사 너는 정말 변하질 않아. 너는 정말 한결같아. 너라면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신다라고 말한다면 내 신앙생활의 믿음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일 때, 너와 나의 신뢰도가 같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도 나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100% 신뢰하는데 주님이 나를 50%만 신뢰하신다 라고 하면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느냐? 의인이 되게 합니다. 맞죠? 이 의인이 왜 중요하냐? 그 2절로 넘어가 보면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증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필요해요? 심판대 앞에서 필요합니다. 네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 삶이 정말로 나를 증거하는 삶이었는지, 정말로 나를 믿는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이 너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너 믿지 못하겠어. 아직 너요? 내가 100%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직 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라는 것은, 그러면 베드로를 100% 신뢰하신다는 뜻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 저는 이것이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다양하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천국의 열쇠가 가지는 의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덕분에 우리가 깨닫고 예수라는 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이 29절 뒤로 말씀을 읽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 비로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냐면, 이제야 주님이 제자들을 조금 믿을만하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2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요,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만 그대로 내가 들어본다고 한다면 이처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베드로를 보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나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옆에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나는 항상 너의 편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든든하죠. 이보다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항변하여 이르되 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말이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든든한 제자를 왜 책망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왜 사탄아! 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하자. 사람들끼리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왜? 가끔은 그게 내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 실수를 만회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절대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심판대 앞에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얼렁뚱땅 내 잘못 덮어놨던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증거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엄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내 자신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나는 굉장히 엄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요 너무 유해.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엄청 냉정하잖아요.
주님이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뭐가 되기를 바라세요? 제자에서 뭐죠? 사도예요. 제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100%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니 그들이 누가 돼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돼요? 주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가 100%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과 나의 이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100%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주인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았는지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말씀할 수 있느냐? 아,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의 일방적인 믿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 자,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요,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이 실상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지금 뭔가 믿음에 대해서 한참 오해를 하고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라는 것에, 이 바라는 것의 주체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실상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이루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라는 뜻이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어디에 두시려고요? 천국에 두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 천국 소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천국에 두려면 뭘 천국에 쌓아야 돼요? 내 보화를 천국에 쌓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도 많이 가르쳤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 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교회 건축할 때 건축헌금 많이 내.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 벽돌은 내가 쌓았지. 이 기둥은 내가 헌금해서 내가 세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교회 안에서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불만거리가 생기면요, 뭐가 돼버리느냐? 내가 주인 노릇 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무시해? 제가 예전에 해남에서 목회할 때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골의 옛날 강대상들이 얼마나 커요. 몇 단짜리잖아요. 리모델링을 멋지게 하고 나서 이 강대상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한참 뭐가 크리스탈 강대상이 유행할 때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래 강대상은 은퇴 장로님이 헌물하신 거고 위에 강대상은 시무 장로님이 헌물하신 거예요. 이걸 못 치우는 거야. 와, 얼마나 답답하든지. 나 같으면 그냥 당장 치워버릴 텐데 내가 한 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다 해놓고도 그 강대상 못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다 건물 부시고 새로 지으면서 이제 바꿨지만, 야, 내 거. 교회 안에서도 내 거, 내가 한 거. 얼마나 이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이 성도들이 없을 때 이 교회를 건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 거 없잖아요. 다 내 거? 내 거. 다 내 거. 내 돈.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여기 이 건물에 미련이 있나 봐요. 나의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랬어요. 야,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겨우 원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지금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세요. 제가 이번에 자꾸 일기예보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왜 좋아요 또? 일기예보가 계속 주말마다 비가 온다 하니까 주님, 내가 모처럼 소풍 좀 갈라는데 이렇게 날씨 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좋은 날씨 좀 주시면 기분 좋게 나가서 도시락 먹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비 좀 멈춰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몽골에 황사가 온답니다. 왜 이렇지 좋지 않은 날씨들을 자꾸 주셔서 우리가 계획했는데 그전까지 내내 좋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토요일까지 말짱하다가 왜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핑핑 돌게 만드시는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 야, 그게 네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기도야. 너는 네가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야,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착각하겠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38절과 39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는 겁니까? 야, 네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어디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의인이라면 내 삶의 모든 기도도, 내 삶의 목적도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왜? 나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 집을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솔직하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없어요. 천국이지 천국. 내가 이 말씀을 받은 자라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이 실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느냐, 무엇이 실상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돌아보면 야,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거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하신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안 된 것이 뭐예요? 은혜더라. 우리는요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제가 그렇게 볼까요?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하려고 딱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나 예수 3대 믿는 가정의 여자랑 결혼하라고 기도했는데 너 아기 때부터 내가 그거 기도했는데 3대 안 믿는 여자 왜 데려왔냐 나한테 이러더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근데 희한한 건요, 결혼하기 전에 주님이 3대를 맞춰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사역을 만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을 만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배필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목사님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기도한 대로 이게 아니구나라고 만약에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뭐가 은혜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114. 지난번에 저희 가정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모님한테 지금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이 종을 쓰실 때 내가 진짜 결혼 잘했구나 라고 그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맞아요? 말이 맞아요? 약간 달라요? 그러면 해주실래요? 뭐라 했는지? 내가 들은 뉘앙스, 아무튼 뉘앙스는 비슷하죠? 예, 그래요. 주님이 나를 쓰실 때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응?
그래도 살아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과정들이 나를 죽여가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들이더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 이 땅에서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이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의 기도나 내 기도나 다를 게 없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기도의 뒷부분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자,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실상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실상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육으로 따져보면 이건요, 최악의 기도입니다.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등에 채찍 몇 대 맞고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멜 깁슨이라는 이 배우가 카톨릭 신자인데 얼마나 이 장면을 리얼하게 촬영을 했는지, 그 실제로 채찍 끝에 이렇게 갈퀴가 달려 있잖아요. 채찍이 몸을 딱 감을 때 얘가 이렇게 살에 딱 박혀요. 그 채찍을 다시 당기면 얘가 살점을 뜯어내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온통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뒤집더라고요. 그 앞을 또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앞, 뒤, 좌우 할 것 없이 온 몸뚱이가 다 그냥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여러분, 육으로 생각해 보면 최악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지만 그것이 실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어떤 기도를 하죠?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못 박은 사람들, 나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믿음 가진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증거다 그랬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여. 근데 믿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여러분 속이는 거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나 먹고 살라고 제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속이는 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인생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우기는 게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뉘앙스가 좀 다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우기는 게 믿음이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난 천국도 믿어 라고 말하니까 이야 믿음 있네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종원이가 지금 와서 앉아있는데 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자, 종원아 하나님 믿어? 천국이 믿어져? 막 가고 싶고 이래? 아니잖아요. 꼭 내가 원장님이 나한테 질문하실 때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네. 꿈뻑꿈뻑 하면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야 그건 믿음 아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에게 믿으라 할 때 야 보이지 않지만 믿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너희 믿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 천국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 천국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천국 못 믿겠어요. 그래 안 보이니까 못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있잖아 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계십니다. 천국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이 반드시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보이지 않는 그것에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야.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나 믿을게. 천국 한 번만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애예요. 무슨 삶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선교를 갔는데 얘가 왔어요. 아버지가 보낸 거겠죠. 나랑 또 하필 방을 같이 썼네. 밤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러는 거 이 친구가 목사님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봐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천국도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내 엄마의 삶을 보니까 천국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 청년의 부모님은 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내가 우리 자식들이 셋이나 있지만 야,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 예수 당연히 믿어야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이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요즘엔 조금 뜸해졌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항상 이런 걸 물어봤어요. 나 사랑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랑하니까 살지. 맞아요? 안 사랑해도 살더라고요. 미워해도 살더라고. 저 사람이 사랑해라고 물을 때는 원하는 답이 있어요. 답이. 그 제가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이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그래. 자기 나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야, 사랑하니까 설거지 하잖아. 어? 아, 제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설거지 해주지. 사랑하니까 빨래 개워주고 사랑하니까 청소기 돌리지. 맞아요? 근데 딱 사랑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왜? 네가 먹었잖아. 네가 먹은 거잖아. 네 새끼들이 먹은 거잖아.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설거지 해준다. 청소 해준다. 빨래 내가 해준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데 내가 이거 가지고 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설거지 하지 그랬더니 이거 가더라고. 왜? 그걸로는 네 사랑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당연히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사랑이라고.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 말이 듣는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산다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밥 먹을 때 뭐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방주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자기가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뭐예요? 증거죠, 증거. 어디 노아가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성경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어디 가서 말했다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한 말씀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야. 왜? 그들의 삶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떨까요? 내 안에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이 증거되고 있을까? 나타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기는 거는 믿음 아닙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똑바로 믿어. 여러분, 우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으면 자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음 받고 싶어 하거든요. 다 잘 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날마다 사모님하고 집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은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라.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발 집에서 싸우지나 말고 그런 얘기하지. 둘이나 좀 화목한 가정이 되면서 그런 얘기하지.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말씀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증거는 명사형입니다. 근데 2절에 나오는 증거는요, 동사형이에요. 무슨 뜻이냐? 증인이 되었다. 또 다른 뜻은 그의 믿음을 입증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내 믿음을 입증하게 하시려고. 내가 어거지로 믿는다라고 끼워 맞춘 그런 믿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없지만 나만 하나님 믿었다고 열심히 믿었다고 윽박지르는 그런 믿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으로 네가 나를 믿은 것처럼 나로 너를 믿었어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입증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됐죠? 믿음은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자임을 입증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신 이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 되지 않고 주님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믿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 믿음 통하여서 천국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입증해내는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 꼭 될 수 있도록, 또 드린 손길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참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